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2월 22일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낮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부르신 후에 김정일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너를 지켜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무릎 숙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손년 주만으로 주님으로 찬양하여 주께 영광 돌이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만 주의에서 봄을 기다리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는 봄을 모르고 평화를 고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본 땅에서도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평안과 희망과 사랑이 채워지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시루를 부릴 수 있게 힘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이브 예배를 지키시는
손도 모두를 축복하시며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이나 고민이 있는 형제자매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병으로 치유하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전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말씀을 태어나시는 조연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봉사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며 건강으로 지켜주십시오. 오사가 북교회 갑수를 축복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사 전의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돈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티오 피라토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으로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곳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교독문 오늘은 124번 사순절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들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르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대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오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서신대로 27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하신 보좌 앞에 무릎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러니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오늘은 5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좌되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어 소치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굳게 하시고 11절 다 함께 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본교회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시간과 날짜의 흐름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카렌다라고 하는, 우리가 달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만 이 카렌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은 이 천황제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시간의 기준과는 달리 일본 특유의 그런 기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시약소라든가 뭐 이런 데를 가게 되면 뭐 영화 8년, 오늘은 레이와 파치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뭐 다른 나라에 가면 이런 말 쓰는 나라들이 거의 없는데 일본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쓰고, 아마도 저 이슬람권이라든가 뭐 유대교 같은 문화권에서도 자기 유대력이라든가 이슬람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쓰는 경우는 뭐 어느 정도 덜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태양력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은 2026년이고,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벌써 이제 한 20여일 정도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그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달력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의 달력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하나의 카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작년 11월 말에 대강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1년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는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현현절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게 쓰게 되는데, 그렇게 활동하신 날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성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33년이라고 하는 거죠. 30년 동안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사셨다고 한다면, 마지막 3년은 그 공생애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니면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마지막 3년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생애 가운데에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한 40일 정도를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순절의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마지막의 클라이막스를 향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1991년부터 96년까지 남미의 라틴 아메리카에서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마다 제가 2월 달만 되면 늘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2월 달은 우리는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구정이 돼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고, 또 중국에도 구정 이렇게 하지만, 이 남미라고 하는 지역은 이 2월 달이 되게 되면요, 굉장히 아주 큰 축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브라질의 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카니발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이게 브라질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라틴 아메리카는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2월 달이 되게 되면 굉장히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냥 맨날 폭죽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맨날 맨날 먹고 놀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모든 카니발이 굉장히 대단하고 춤도 추고 난리밥석인데, 그런데 사순절이 지나가기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이 모든 모임은 아주 깨끗하게 다 없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남미라고 하는 그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그 스페인의 침략을 받은, 그리고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침략을 받았던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카톨릭의 영향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국교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이 커서 한 80% 90% 이상은 다 카톨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제가 이제 남미에서 카니발을 경험을 하면서 이 카니발이 도대체 뭘까 하는 이제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카니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단어의 그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까르네라고 하는, 이게 스페니쉬나 아니면 포르투갈어로 까르네라고 하는 거는 고기라는 뜻입니다. 고기라고 하는 거고, 바레토라고 하는 말은 안녕이라는 뜻이죠. 고기여 안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남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육식을 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죠. 그런데 이제 육식을 금하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는 것이 굉장히 너무 확 바뀌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난리법석이었는데 한순간에 아주 조용하고 고요하게 하나부터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근데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건데, 이게 사순절은 지난 18일 수요일 날부터 시작이 된 게 제예수요일이라고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이 돼서 이제 부활절 바로 전날까지 40일 동안의 기간을 우리는 보통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예수요일이었던 18일부터 시작해서 그 주일을 빼고 40일이 지난 4월 5일이 이제 부활절이기 때문에 4월 4일까지가 우리가 사순절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잘 되돌아보면 이 사순절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면, 본래 1세기라고 한다면 기독교가 이제 처음 출발하는 이제 그러한 1세기에는 사순절이 단 40시간이었습니다. 그 40시간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무덤에 갇혀 있는 그 시간이 40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시간과 좀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순절을 40시간으로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러던 것이 이제 200년경, 그러니까 3세기죠. 3세기경에는 이것이 이제 6일간으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6일간으로 옮겨졌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어떻게 또 바뀌냐면 365일에 11조가 뭐죠? 36이죠. 그러니까 36일로 그렇게 또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순절을 36일 동안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순절을 40일로 지키게 된 것을 처음으로 결정한 것이 뭐냐면, 세계적으로 제1차 세계 교회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325년에 지금은 그 지명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니케아라고 하는, 지금의 이스탄불에서 좀 가까운 그 지역에서 그 325년에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것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40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정을 졌어요. 이제 확정을 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순절의 정신이 좀 굉장히 약해지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8세기에 되면 731년이었는데 로마의 샤를 대제 시대에는 이 40일을 더욱더 강조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하나의 유래요, 하나의 역사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사순이라고 하는 게 뭐죠?
사라고 하는 건 사자고 순이라고 하는 건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순하면 40이라는 뜻이죠. 이 40이라고 하는 뜻이 도대체 뭘까? 왜 40이라고 할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준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이제 구약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죠. 모세가 40일 동안의 금식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자였던 엘리야도 40일 동안 사막을 횡단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광야 생활을 하고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니면 메시아로서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제2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 40일 동안을 우리가 뭔가 준비하는 시간,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활절이 됐다가 아니라 이 40일 동안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잘 이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어떤 기쁨을 더 의미 있게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수요일부터 이미 시작된 금년도 사순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미 있게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사순절과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어떻게 보내야지 우리가 의미 있게 이 사순절의 기간들을 보낼 수가 있을까?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잘 묵상을 하면서 보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절정, 그러니까 크라이막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당하셨지만 그 고난 받은 것의 가장 절정, 크라이막스는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바로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이것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십자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십자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가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이렇게 앞에 보면 다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하나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의 그 깊은 뜻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 이해하시죠? 보통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참한 죽음 아닙니까? 저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저 젊은 나이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리석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백이 될 수 있는지, 바로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랑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랑 중에서 자랑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뭐 내가 돈이 있다고? 차가 좋다고? 집이 좋다고?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까요?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십자가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왕이면 나 고난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나 십자가 한번 내가 져보고 싶다. 그런 분 계세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서 깨달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가 있고요, 십자가를 고백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하고 고난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까?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고난을 우리가 지지 않으면 안 되는가? 도대체 고난의 유익과 고난의 목적이 도대체 뭘까? 성경은 시편 119편 71절에 보게 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마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거 볼 때는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고난이 무슨 유익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요 살다 보면 고난이 없으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중간적으로 살다 보면 굉장히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돼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거를. 일반 사람들도 그런 걸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시편 119편 67절을 보게 되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우리에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아니라 유익이 되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고난의 깊은 의미요 신앙의 자세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함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죄를 고백하는 그런 자세,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5절 이하 8절 전반절까지 가지고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제 5절 이하 8절 전반절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여기에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본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본받고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다, 겸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게 뭐예요? 우리 위해서 군림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를 최대한 낮추시는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본받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는요, 자기를 한번 되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우리 인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우리는 짓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가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죄인으로 살아온 우리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고난받으신 목적이 뭐냐면 죄인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왜? 다 죄인이니까.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 회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데,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3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살다 보면 우리는 언젠간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의 결과는 결국 멸망이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 이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특별히 이제 금년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내년도도 맞이할 거고 내후년도 맞이할 거고 그때 가서 내가 회개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년이 여러분들에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후년이 여러분들에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나이가 젊고 나이를 연세가 듣고 관계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년은 우리에게 안 올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금년도가 우리에게 이 사순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에 우리가 사순절을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한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이 기간을 우리의 신앙의 좋은 훈련과 성숙의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신앙을 좀 성숙시켜야 되겠다,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왜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간신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건 구원받는 거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건 구원받는 거고, 그 다음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는 거죠. 이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신앙에 좋은 어떻게 보면 훈련과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하면 도대체 좋을까요? 우리가 신앙의 훈련과 성숙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먼저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을 잠깐 살펴보면 사순절 기간 동안 마지막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40일 동안 기도를 우리는 그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순절 마지막 즈음에 제자들을 내리시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다. 여러분들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본 적 혹시 있어요? 그런 정도로 열심히 해본 적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으면 이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보였을까. 이렇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세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누가 가까이 할까요? 기도 안 하면 사탄과 마귀가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탄은 우리를 조금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접근을 사탄이 하게 돼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 먼저 기도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순절은 성경을 가장 많이 읽어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복음서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읽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특별히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교훈, 공간복음이라는 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건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공간복음 아닙니까? 여기에 3분의 2가 사순절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공간복음은 아닙니다만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고별 설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거기에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사순절에 주신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면서 함께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만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사순절에는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침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떻게 보면 침묵하는 절기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침부터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자리에 눕기까지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말을 정말 필요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면 괜찮은데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말도 우리가 너무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사순절은요, 가능하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침묵하는 절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캐톨릭 같은 데 가게 되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캐톨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용히 지내면서 이왕이면 이 시간대에
예수님과 깊이 묵상을 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이 사순절로 보내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사순절의 신앙의 훈련과 성숙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말씀과 기도만 있겠습니까? 뭐 절제하기도 하고 아니면 구제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헌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의 신앙의 훈련을 하고 성숙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왜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왜 그렇게 추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우리 살다 보면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고 성숙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는 금년도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어떠한 자세로 보내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정말 사순절을 보내는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리고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떠한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구원을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과 더 그 자세를 우리가 가지며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은 훈련과 성숙의 기회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단순하게 매년 보내는 그 형식적인 그러한 사순절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매 때마다 혹시라도 내년이 우리에게 안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순절의 기간에 하나님 앞에 깊숙한 대화를 나누며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년의 역사를 보내고 선교 2세기를 맞이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 교회가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세상에는 전쟁과 갈등과 긴장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평화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니시아라이 교회 그리고 동경교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목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교회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은 아시오니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때로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 기억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도 기억합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회복의 은총을 통해서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어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사순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으로 결심하며 다짐하며 이 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에 그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드리기 전에 오늘 함께 예배드린 분을 함께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김승자 권사님, 가축고 권사님의 언니 되시는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김민자 집사님이신데 복구라 교회에서 계시고 옛날에 저하고도 한번 같이 성지 여행을 한번 같이 갔던 그런 기억도 있는 우리 귀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환영성 한번 할까요? 다 같이 환영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로 아이들 감개시마스 주로 아이들 감개시마스 아나타노 나카니 주로 에이코미테 주로 아이들 감개시마스. 우리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나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1부, 2부 예배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번 주 수요일 25일인데 수요 기도회 후에 2월 정기 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다음 주도 똑같이 예배는 같기 때문에 그거는 세 번째는 넘어가고, 네 번째 다음 주인데 3월 1일입니다. 주일인데 이전에도 광고를 했던 것처럼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교회 학교하고 청년회가 함께 그렇게 공동 주최가 되어서 전 성도 대상으로 윷놀이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구정이 얼마 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함께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함께 윷놀이 대회를 그렇게 주최를 했으니까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층에 보면 게시판에 그 참가하고 싶은 사람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늘까지도 이름 적으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적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날 당일날 오는데 나는 이름 안 적혔다고 해서 안 시켜주느냐, 그건 아닐 테지만 한번 이름을 적어주시면 아무래도 참석이 확실한 참석 인원이 몇 명이 되는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관서 성서 신학원에 대한 모집 광고인데 여러분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내용들은 참고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여기 내용이 없는 내용 가운데 장로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김영권 집사님이 장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근데 장소가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됐냐면 또 한 분이 이제 장로 이번에 피택자가 2명이 있는데 한 분은 또 경도에서 오시는 분이라, 그래서 교통편이 이제 여기 오사카가 저희 교회가 제일 좋다고 그래서 여기서 저희 교회에서 하고, 나중에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지방에서 하겠지만 일단 교육은 여기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김영곤 집사님이 이제 장로 교육을 받으실 텐데 교육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내용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2월 22일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